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 구약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과 구조를 먼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우리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여러분 총 몇 권이라고요? 60이 아닌데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할 건데 성경에 이제 각 권마다 몇 장씩 되어 있잖아요. 뭐 가장 긴 장, 뭐 가장 긴 장은 뭐니 해도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짧은 장도 몇 군데 있어요. 구약에도 몇 군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가운데에 있는 책 가운데에도 가장 짧은 성경 장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은 한 장이겠죠? 네, 한 장짜리 성경도 있어요. 뭐 신약에도 한 장짜리 성경이 있지만은 구약에도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독특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에 66장으로 된 성경도 있습니다. 66장이 어디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인데 마치 39권이 구약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의 별명은 미니 성경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것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아주 작게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책과도 같다고 해서 이사야서의 별명은 미니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좀 특별한 책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66권의 성경 가운데에 27권은 신약이고 39권은 구약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기독교의 어떤 탈을 쓰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는 뭐라고요? 다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 신약 39권, 27권,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크게 세 개의 방으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서는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 시가서는 5권, 선지서는 편의를 위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5권, 12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시제는 과거이고 그리고 내용은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풀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교 말씀으로 준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시가서는 특별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노래 찬양으로 구성이 된 책이 시가서. 그래서 성경을 크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세계가 지금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뭐 요르단, 암만, 사우디,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저 북쪽으로는 터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만들어 가신 그 일들이 구약의 전반적인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 77개의 모션을 한번 쭉 진행하면서 우리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이제 우리 모션 준비하면은 다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 모션 준비 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하려고 그랬어. 자, 모션 준비 짠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0. 자,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예수 그리스도. 아멘. 확실히 여러분 집에서 예습 안 하셨잖아요. 근데 12주 동안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이따 또 끝나려고 한 번 더 하니까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성탄절을 지난 목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을 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1차로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고,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과 귀환을 하고, 3차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했던 그 여정, 바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사에서, 바벨론은 이제 망했고, 그리고 이제 메대가 잠깐 섰지만은 메대도 얼마 있다가 망하고 나서 바사가 여러분 이 성경, 이게 바사가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바사고요. 이거를 원래대로 성경대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하면은 페르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바사와 페르시아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한문으로 먼저 번역을 하고 나서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사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에스더 왕비는 당시에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에스더 왕비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귀환을 하는 일 가운데에 굉장히,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가들이 말할 때에 에스더가 굉장한 역할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에스더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고레스가 그 영향을, 에스더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에스더는 틀림없이 어떤 이런 역할들을 분명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에스더까지 핵심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적 관점 역대하는, 에스라는 성전과 백성, 느헤미야는 성벽이고 에스더는 왕후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서의 지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의 지리는 총 몇 개라 그랬습니까? 나라가 총 5개인데 거기에 이제 왜 제가 5개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데 에루살렘은 유다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은 이 에루살렘은 언제적 활동인가 하면은 바로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온 것을 포함했을 때 총 5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했던 거. 너무너무 열받아 가지고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화 이렇게 말 줄여 가지고 호화를 화로 했는데, 호는 누구?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는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뭐였습니까? 2명의 나가 있는 사람, 요나와 나훔. 요나와 나훔은 150년 가량 차이가 나는 선지자이지만은 공통점은 바로 아수르를 예언했던, 아수르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나. 나훔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으나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나훔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라고.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카스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신방하고 예방하시면서 너희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바카스 한 명씩 다 돌렸더니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가 예 바카스예요라고 해서 예 바카스예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미지를 가지고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는 예레미야 선지자, 박은 하박국 선지자, 가는 미가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누굽니까? 오바댜. 받아버리면 좋겠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받아버려. 그렇게 해서 오바댜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포로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헐헐헐 갤갤갤갤거려서 다 갤갤갤거렸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도 소도 양도 돌아오고 개들도 돌아와서 개도 돌아오고 말도 돌아와서 다 갔다. 그래서 개도 가고 말도 가고 다 갔으니 학개, 가랴, 말라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재미있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미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핵심 단어 말씀을 드렸었죠. 호세아는 음녀를 철옥,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음녀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절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치 변절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음녀를 그렇게 보냄으로 너희들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던 말씀이 호세아 선자고, 아모스는 다림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림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이고, 요나는 니느웨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아수르를 향하여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인데, 상징적인 단어는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리아를 아수르의 예언을 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홍수로 이 백성, 이 도시가 심판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나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00년이 조금 못 미쳐 가지고 아수르도 612년에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은 거기에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티그리스 강, 그 강들을 막아냄으로 인하여서 그런 홍수가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훔을 지나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무엇인가? 바로 썩은 띠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썩은 띠를 바위틈에다가, 유브라데 강 바위틈에다가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년이 흘러서 썩은 띠, 그러니까 원래는 썩은 띠가 아니었겠죠. 그 띠를 건져보니 물에 있으면서 다 썩고 아주 그냥 냄새가 나는 그 모습, 하나님 환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부패함이다. 너희들의 부패함이고 너희들이 결국 이것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의 유다는 애굽을 더 시대의 어떤 역사의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당시에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삶 가운데에 결국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외쳤을 때에 그 외침 가운데의 왕이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고,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너희가 섬겨야 한다라고 외쳤지만은 끝까지 그들이 듣지를 않죠. 결국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이야기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예가는 이런 말씀,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멸망할 것, 하나님의 심판과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 대한 그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이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특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만 잘못했습니까? 나쁜 놈들은 더 많은데 우리는 바벨론에 비하면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애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해결이 되는데, 제일 머리 안 돌아가는 애들이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왜 나만, 쟤는요 항상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마치 하박국이 꼭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실 그랬던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할례받지 않는 자가 할례받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듣고 깨닫고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의 유명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의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회복하며 고백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다음에 이제 미가서가 나오는 거죠. 미가서는 바로 심판을 주제로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3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를 선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 심판의 날 가운데에 그 심판의 위협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 역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에 있는 말씀으로 진노받을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에 대해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신을 때로는 잘 달래서, 그러니까 신이 진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죠. 범죄함으로 진노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처럼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뭣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행하면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가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이사야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하면은 그는 왕족으로 우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특징적인 특별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통이 찾아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시대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 있을 때까지 선지자로서 60년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시아와 먼 친척의 관계인데 우시아 이후에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사야가 60년을 계속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말을 잘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도, 유다의 왕들도 그래도 이사야의 이야기는 조금은 듣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말들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수치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시청각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어요. 아까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썩은 띠를 가지고 그렇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썩은 띠를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막 묻기도 하고요, 똥밭에 들어가서 뒹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참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참 참혹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벗고 이 예루살렘을 다니라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행동 언어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회복하지 않고, 잠깐 회복하는 듯 하지만은 회복하지 않고 그렇게 말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미니 성경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 단어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전반부는 고통, 후반부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고요. 다음으로 요엘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엘의 핵심 단어는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딱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그냥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곡식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바로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이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메뚜기 종류의 이런 곤충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팥중이라고 하는 이 곤충이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을 것이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렸다라고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로 뭘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제대로 받고 돌이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뭐가 무너졌는가? 경제적인 게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제를 먼저 걷어가셔요. 경제를 걷어가셔서 깨달으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바보같이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건드리시더라고요. 건강을 건드렸는데 이때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에는, 시련이 찾아올 때는 그것이 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막 해결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은 일단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멈추십니다. 유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면은요 회복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벌을 주는 이유는, 목적은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분을 위해서 다른 어떤 신들처럼 그렇게 잘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 기억나십니까? 오바댜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바로 에돔 지역에 주는 메시지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짧은 장이 오바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는 이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형제를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합니까? 그거 했던 유명한 놈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가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무튼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에돔을 향하여서 오바댜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형제를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형제는 지키는 겁니다. 자식들이 뭐 잘 되는 자식들도 있고 좀 잘 덜 되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자식이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자기만 챙기면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조금 어려운 자식 형제들이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돔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한 어머니 이복 동생이 아니에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인 거예요. 에서와 야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갈등 관계로 있었지만은 그 갈등 관계에 극에 달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장자의 명분.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살아가다가 후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한번 어긋난 그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서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고 장례를 하고 난 이후에 에서가 가야 할 길로, 야곱은 야곱이 가야 할 길로 각각 나뉘어졌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회복한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나뉘어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에, 아수르에게 특별히 공격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침략을 합니다. 그때에 에돔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수르를 도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같이 핍박하는 일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지켜야 하는데 형제를 지키지 않았다. 물론 그 이전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돕지 않잖아요. 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해 남부 지역의 요르단 지역이 바로 에돔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을 딱 찾으면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고대 유적지거든요. 굉장히 높은 암벽 사이 그 안에 그 돌로 되어진 그런 암벽들을 다 조각을 한 겁니다. 조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성전, 궁전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혜의 요새로 굉장히 견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은 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에돔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집으면은 집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너무나도 교만했던 그 에돔, 교만하지 말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핵심 주제가 뭘까요? 꿈입니다. 꿈. 핵심 주제가 꿈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저기 나와 있는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다리는 동이고 그 밑에는 철이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참 요상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참 느부갓네살은 바로보다 더 조금 머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바로는 그래도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못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로보다 더 악한 증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도 못하면서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맞추라고 해. 요셉은 꿈의 내용을 알아맞춘 사람인데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아예 다 해석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일들을 해결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다른 모든 술살보다 10배의 많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다니엘의 그 탁월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다니엘의 개인 역사로서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될 때에 다니엘만큼 참 이렇게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꿈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다니엘과 같이 꿈을 꾸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 요셉도 정말로 귀하지만은 다니엘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 사실은 요셉은 좀 눈치가 없잖아요. 사회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 자꾸 이렇게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갔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뒤통수 한 대씩 탁탁 때렸을 거라고요. 요셉. 왜냐하면 얄미운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해서 다니엘은 정말로 성품적으로도 참 괜찮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36장에 있는 마른 뼈, 이것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마른 뼈의 이 사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2차로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을 때에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약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아, 저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에스겔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저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때에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사방에서부터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지게 되고 그리고 시체 더미로 딱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이렇게 있고 너희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었던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포로 전입니까? 포로 후입니까? 포로 후에. 포로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뭘 지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도록 했던 이 책이 바로 학개서를 통하여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사실은 멈췄어요. 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는, 학교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무려 중단한 지 15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집들 지어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편벽한 곳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며, 너희의 시작한 것을 마무리를 져야 한다. 너희들의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임무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함으로,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 섬길 그 날을 보여주는 말씀, 바로 이것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예루살렘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성전의 완성을 자극했고,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이후에 같이 와서, 학개 선지자가 너희의 시작한 것들을 마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가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 완성된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며 또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나라의 운명과 불순종하였던 백성들을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입니다. 바로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데요. 말라기서까지 딱 포함해 가지고 구약 성경이 총 39권인데, 이 39권을 장수로 치면은 929장입니다. 929장. 저도 세어보진 않았는데 929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929장인 줄 알아요. 929장에 약 23,400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구약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 성경의 이 핵심 단어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하트를 들고 있죠. 하트, 마음인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 여러분 신앙이 돌같이 굳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트려서 회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바벨론화 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유다, 이스라엘화 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거처는,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삶은 여전히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서 이제 살면서 회복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화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여러분 인간은요 의식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장소가 그 삶을 지배하고 의식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장소는 바뀌어 왔지만은 그러나 의식이 여전히 바벨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그 삶을 지배하다 보니 겉모양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굳은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 너희의 마음이 돌같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돌아왔으나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책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에게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외침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고,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가 소망을 갖고 회복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큰 줄기의 내용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지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약속하신 대로 대망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함께한 구약의 파노라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라기를 마치고 침묵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침묵에 좀 들어가야죠. 예. 침묵기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간 침묵을 한 것처럼 우리도 잠깐 침묵을 하고, 이제 내년 2026년이 되어지면은 바로 신약의 파노라마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2월부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할 겁니다. 광고할 건데 2026년도에는 우리가 뭐 그동안 교회에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주보에도 성경 읽기가 나와 있지만은 그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많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본질은 말씀이다, 말씀. 다른 거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도,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도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다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플랜으로 하면은 약 45주 정도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읽는 건데, 매일매일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에 카톡으로 배달을 했던 것처럼 하는데, 이 올해는 그냥 뭐 우리 톡 남전도 여전도 있지만은 그냥 그 톡에다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 톡에다 보내지 않고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에는 한 주간 읽어야 될 말씀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 성경 메시지를 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이제 보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읽었다고, 읽었습니다, 완독했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하고 토요일까지 읽고, 주일날에는 그 메시지를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한 20분 정도 저와 함께 이제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
신앙에 나누는 시간. 지금은 1대 다수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소그룹으로 2개 정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3개 정도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해서 2026년도에는 사역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2026년도에도 무조건 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2월 달부터 같이 하면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뭐 이번에 뭐 어디 좀 다녀와야 돼서 주일날 빠지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대신에 주일 모임은 못 하더라도 성경 읽는 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날짜를 어느 날 특정을 해가지고 그 전에 또 신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함으로써 구약 읽고 또 신약 파노라마 들어가기 전에 신약 통독 들어가기 전에 신약 파노라마를 내년에 2026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목회의 계획 가운데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성경은 읽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중심의 성경 읽기가 점점 이렇게 활동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 교단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한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론칭을 했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 한국에도 이렇게 지부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거를 오래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다만 몇 명이라도 함께 말씀 중심으로 좀 살아가 보자. 같이 하면 제일 좋지만은 다 참석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중심으로 좀 해서 교회가 좀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게 뭐 이제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미나하고 훈련을 하고 하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까이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준다. 둘,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셋,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 넷,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다섯, 성경은 나를 지혜롭게 인도해 준다. 여섯, 성경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일곱,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준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그림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모션 총정리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다리도 한번 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내 사랑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아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지금까지 하신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수료할 거예요. 수료식 제가 수료증 다 만들어서 드릴 건데 다음 주는 신년 첫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다음 주 지나고 둘째 주에 수료식을 예배 마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예? 시니어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율동율동 지금 했던 거. 예. 아유 괜찮아요. 권사님 지금 한 것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예.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권사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셔요. 예. 엉덩이 좀 아프시 좀 서 계셔요. 예. 지난 12주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 씹어 드신 겁니다. 이제 구약을 다 씹어 드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경 66권을 내년에는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먹고 계속해서 을품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정말로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위하여 함께 구약의 파노라마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시고 알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가운데에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의 일부로 여기며 그렇게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큰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말로 존경이 될 만한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배울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사고 없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무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결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평안함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오는 수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